이제 기도하심으로 수혜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수혜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찬양으로 예배로 또한 예물로 사랑의 앞에 드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이어가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이어가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이어가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무경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문 위시네. 선한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하늘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페이지. 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실상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격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요.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누구의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신천지 이야기하는 거 자기들이만이 뭐 12지파다. 그건 완전히 그런 거짓말을 속아 넘어가는 것도 바보들이에요. 정말 바보 천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존재해 있고 그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들도 많이 주님께 돌아올 텐데 자기들이 다 뭐 12지파라게 떠들고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에게 문안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나중에 이제 목 베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이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쓴 것은 그다음에 너무 믿음 그러니까 믿음만을 너무 강조해서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또 행함 이래요. 믿음보다도.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를 하는 것으로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이제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실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실천이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내 형제들아. 12지파니까 유대인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주 안에서 형제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같은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형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를 위한 핍박이요 주를 위한 시험이에요. 이런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그것을 인내하라 그래요. 인내하라. 그러면 이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인내가 성장한다. 인내심이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인내하는 참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그러죠.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 좀 끼어들었다 해서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쫓아가면서 뭐 비비탄을 다 쓰고 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것도 그러고 조금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차를 갖다 그냥 비벼대요.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정말 그거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몇 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 새 차를 그냥 밀어대는 거예요. 열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참 나도 참는 것에 약하지만 참 나보다도 참 초특급인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사람이 사는 게 서로 참고 사는 거, 인내하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는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의 신앙을 또한 드러내는 거예요. 입증해주는 그런 것이 되죠.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개가 그런다고, 개가 짖는다고 짖으면 안 되고요. 똑같은 그런 핍박하는 자처럼 되고 원수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죠. 4절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에 인내해서 승리하게 되면 성도로서 신도로서 온전하게 되고 자녀로서의 이제 그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것들이 구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 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특별히 야곱은 더 그랬어요. 그죠?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을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제 외삼촌 갈 때라도 이제 너와 함께해서 모든 걸 보장하겠다 그래요. 보장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또 해주세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세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3대 조상 야곱이 그나마 이제 나이 들고 할 때는 이제 그나마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죠. 실상은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이제 지식을 써먹어요. 지식을 활용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지식도 활용하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도 아니면 30%도 10%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100% 활용하고 또 하나를 알면 둘을 알지요. 둘을 알면 셋, 넷을 알아요. 그래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지혜라는 것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행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행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이제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최고다. 정금보다 나은 것이 지혜다.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하죠.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지혜가 혹시 부족하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하셔서 후히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여러 가지 구할 수도 있어요. 건강도 구하고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혜를 먼저 구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건강도 자기 몸도 자기가 잘 챙겨요. 지혜롭게. 물질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지혜가 있는 자는 모든 다방면에서 이제 훌륭하게 모든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근데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만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구했으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의심하지도 말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놓고 이게 될까 말까, 하나님 과연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말까, 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 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허락하지 않죠. 그럼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 이게 길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제가 이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니까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데는 무엇과 같으냐? 바다 물질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건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도 없어요. 움직이는 것들은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아이고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시겠지 왔다 갔다 그냥 마음에 번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겼다 기도했다 그러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어찌 됐든 믿고 그냥 보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믿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바다 물질 같은 사람들은 주님께 얻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응답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시겠지? 아이 하나님 하시겠나?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자는 이제 기도응답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했다가 이거 바꾸고 또 이렇게 했다가 저거 바꾸고 계속 흔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겠어요? 응답하시지 않죠. 세상은.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것이 설령 틀릴지라도 그저 자기 생각이 틀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보셔서 이건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별 크게 지장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냥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빨간색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빨간색을 주든 뭘 주든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냥 빨간색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란색 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면 파란색을 안 주죠. 녹색을 주든지 다른 색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믿어주는 것이 가장 기뻐요. 상대가 나를 믿어줘요.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믿어줘요. 얼마나 기분 좋은 것이에요. 당신한테는 틀림없어. 다 믿어주면 아내가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러나 자꾸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자꾸 그러면 힘들죠, 실상. 9절 10절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 자랑하라.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부자보다는 확률적으로 가난한 자들 더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걱정 의심이 많아요. 세상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좀 적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모든 것을 많이 해결해 주죠. 한 80% 90%를 물질이 다 해결해 준다면 나머지 한 10%나 5%든 자기가 못할 것에 대한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난한 자들이 더 믿음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확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 비록 가난하지만은 믿음에 부여하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부여를 가지고 이제 떳떳하라는 것이에요. 가난하다고 기죽지도 말고 그죠? 자질하지도 말고 그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영적인 낮아짐이 부자들이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나와보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영적인 면에서.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였던 나의 그 영적인 가난함과 헐벗음과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 갈급하게 된 것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한자도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들의 꽃과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지만 부한자도 그렇다고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고 풀의 꽃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떠날 수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 영적인 낮아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 하는 것이죠. 예, 11절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무리 풀이 곧고 잘 서 있고 또한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보세요. 동풍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그저 쪼글쪼글하게 돼 이렇게 말려요. 물론 그러다가 이슬이 되면 또 쫙 펴지면서 모양이 아름답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화분을 꽃을 키워보면 물이 없으면 쪼글쪼글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물을 이제 급히 주면 아주 이제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 계속 불어보세요. 꽃은 뭐 시비를 가지 않어요. 열흘을 넘기기 힘들어요. 이처럼 풀이나 꽃이 이제 시들어 사라지는 것처럼 부자인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라 하는 것이죠.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 믿음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자, 즉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즉 시련 가운데 승리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죠?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 받아요. 믿음으로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시험을 해. 못난 것들이 와가지고 이웃이 와가지고 원수처럼 굴고 핍박해요. 하나님 직접 안 해도 그것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겠어요? 시험하다가 죽으려고요. 어떤 마귀든 어떤 영적 세력도 하나님을 시험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의 그것은 이제 인간이 거쳐가는 그런 것을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허락했던 부분이지 뭐 예수님께서 뭐 그거 못 이겨낼 것 같아서 그죠? 시험 받고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 한마디면 마귀를 쫓겨나요. 뭐 시험할 수도 없어. 그러나 인간이 당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겨내심으로 율법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본디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또 시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와서 하거나 이웃이 와서 하거나 안 믿는 것들이 와서 하거나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하거나 그들이 이제 시험을 하죠. 이처럼 이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런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시련이 되죠. 연단도 받고 핍박도 받고 하면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만을 준비하시지 굳이 뭐 시험하셔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14절 15절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 선악과가 있어요. 그건 뭐 시험도 아니에요. 시험 대상도 아니야. 실상 딱 먹지 말라 그러면
욕심 안 가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과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뭐, 이거는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하나님 거네요? 그러면 돼. 그거 굳이 뭐, 손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왜 욕심이죠? 왜냐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모든 것을 안다. 이러니까 이제 욕심을 갖게 되는, 욕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그죠? 뱀이 욕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요, 왜 도둑질하겠어요? 무엇이 도둑질하겠어요? 도둑질할 이유도 없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아담도 하와도 미혹되어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인데, 이처럼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욕심이 이제 차오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주식도 요즘 주식이 뭐 폭락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연구를 했는데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평생 욕심을 가지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뭐 10년, 20년 앞을 보고 이제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요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단타로 이제 짧은 기간에 이 욕심을 갖는 것이죠. 짧은 기간에 돈을 엄청 벌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주가라는 게 늘 이렇게 변동하지 않습니까? 변동하는 가운데서 팔고 사고 하다 보니 손해 보는 거예요. 끝까지 10년, 20년 가보세요. 떨어지진 않아요. 이자보다는 나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살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자보다는 낫더라고. 훨씬 정기적금보다도 낫고, 물론 이제 뭐 잘 선택을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건전한 것이라면, 이제,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욕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참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죠.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도 그 끝까지 갖고 있으면 또 10년 후 되면 괜찮은, 그러나 이제 빚내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돈 가지고 있으면요. 뭐 3전 거 샀다. 그럼 지금 뭐 5만 얼마 이렇게 한다라 나중에 10만까지 또 가요 또. 몇 년 후라고 하면.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기는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리지. 왜냐면 짧은 기간에 모든 돈을 모아야 됐고 또한 뭐 그냥 빚을 낸 것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제 욕심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속지 말고 죄에게 속지 말고. 좋은 것은 다 어디서 오느냐? 다 위로부터 오는데 빛들을 창조하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나쁜 것이 없어요. 해함이 없어요.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귀가 주는 것들은 미혹하게 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그 변동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는 햇빛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시간이 가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림자의 나의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어요. 해시계의 그림자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해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변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고 미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셔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18절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하거나 주의 종이 또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은 방법을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주님의 대속을 알아서 이제 구원받게 되면 이제 피조물 중에 이제 천열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라. 듣는 것은 속히 제대로 빨리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잘 알아듣는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요. 상대방에서 말을 하면 그 속히 잘 알아듣되 말은 좀 천천히 하라는 걸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좀 이렇게 보고 그렇게 더디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지 못하니까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끝까지 들어봐 그러잖아요. 끝까지 들어봐. 아직 말 안 끝났어. 말도 안 끝났는데 끝까지 안 들어보고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막 다툼이 생기고 그래요. 오해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에요. 진정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말 실수를 정치인들이든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말 실수 때문에 말이 많아요.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격에 맞는 말이 있고 안 맞는 말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막말할 수 있죠. 틀렸으니까 이거 틀렸어 뭐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틀렸어도 그죠. 틀린 걸 표현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요. 대답하고 이제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그것을 이제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러죠. 사람이 금방금방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막 불쑥불쑥 화를 내보세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 본이 됩니까? 그게 누구라도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런 것들이 무슨 뭐 예수 믿는지 아냐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하거든.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그걸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내다 보면 감정으로 가게 되고요. 틀린 것도 맞다 하게 되고 이게 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내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이제 대화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다 내버리라. 그리고 무엇을 이제 받으라 하는 것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고 이제 그것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죠. 그 말씀을 이제 겸손함으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럼 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이제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신자들 그러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걸 행해야죠. 행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뭐 믿는다 하고 뭐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이것은 다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말씀은 그냥 지멋대로 다 지 뜻대로 지가 다 하나님 돼가지고 다 하면서 뭐 주님 뭐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행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보잖아요.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거울을 보고 나서도 사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까먹어요. 사실은 요즘이야 뭐 거울을 자주 봐서 그런데 옛날에는 뭐 거울 있어봐, 이 당시 거울 있어봐 청동 거울이고 뭐 그래요. 지금처럼 뭐 유리 거울로 그렇게 된 아주 뭐 명확하게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봤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에 좀 뭐가 묻었구나. 그럼 거울 봤어. 그럼 묻었으면 지워야 될 거 아닌가 봐요. 거울 보고 나서 안 지우는 거예요. 뭐가 오물이 묻었거나 좀 뭐 눈썹이 잘못 그려졌거나 그러면 꼭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행함으로 뭔가를 옮겨야 되잖아. 봤으면 그걸 왜 봐요? 뭔가 얼굴이 잘못됐거나 옷 매매새가 잘못됐든지 뭐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뭐 이래서 거울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울 봤다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돌아서 가지고 아무 행동도 안 해. 그럼 거울 뭐 하려고 보는데? 물론 완벽하게 됐다면 그걸 안 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에도 하나 뭐 잘못된 게 있겠고 뭐 흩어진 게 있겠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꾸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좀 변화시키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거울 보고 나서 뭐 잊어버리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 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늘 사람이 100% 완벽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울 보면서도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아, 바꾸지 않아, 행동이 옮기지 않아요. 그런 건 무엇이나 똑같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거야. 그냥 나는 믿어. 그냥 말로만 믿어 그러고 하나도 실행하지 않아요. 이런 자가 자기를 속이는 자를 하는 것인데 이제 25절을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실상 십자가의 보혈 통해서 구원 얻는 이제 신약 시대의 그런 온전한 율법으로 봐야 될 거예요. 자유롭긴 하나 그러나 수준을 굉장히 높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늠하는 거다. 이건 굉장히 율법을 높인 것이죠. 온수를 사랑하라. 너를 회방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도 율법을 굉장히 높인 것이지만 자유로운 율법이지만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자유롭게 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실천 안 하면 소를 끌고 가든 뭐 양을 끌고 가든 끌고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은 그 당시에는 뭔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라도 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고 뭐 설령 죄를 범했다면 뭔가를 가져가서 또 이렇게 이제 속죄하고 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잊어버려 그냥 하지도 않고 막 이러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수준을 굉장히 높인 것인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구약의 율법도 다 버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지 해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실상 서로 사랑하라 했다면 구약의 율법에 형제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뭐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랑하는 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 즉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실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6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나는 경건합니다. 그리고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그냥 말을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것이죠. 감정에 그냥 바치는 대로 뭐 남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대로 막 이렇게 떠들고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경건하다 그래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은 헛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헛것이라.
그래서 남에게 말을 많이 하고 남에게 많이 시키고 뭐 교훈하고 많이 이런다고 해서 그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옳은 말이야 뭐 바리새인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은 거예요. 남에게 무거운 거 다 시키고 그죠? 그냥 뭐 자랑만 하는 거지. 뭐 길거리 서가지고 사거리 서가지고 뭐 말만 하는 거야 말만. 이런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은 무엇이냐?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볼 때 하나님 기준을 볼 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된 경건이 뭐냐? 그것은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이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려운 그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한 자라는 것. 경건. 모양만 그냥 경건해 그냥 입은 옷만 건건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정말 사랑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되갚음을 받는 그런 거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줘야 돼. 여러분 그죠? 고아 과부는 줘야 돼. 그렇다고 고아 과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고마워요. 내가 이번에 갚을게 왜 이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사실. 이웃 사랑 중에서 큰 사랑은 뭐냐면 고아 과부의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대접하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거래적인 사람 하잖아요. 내가 대접하면 저 사람 나 대접하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거래적인 사랑이 지금 뭐 진정한 뭐 헌신적 희생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즉 대갚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눠주고 이제 그런 것이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그렇죠. 경건한 자는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그죠? 세상 쾌락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되 가난한 자, 대갚음을 받을 생각하지 않고 거래적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잡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정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자요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바람을 타는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가 되신 아버지 할렐루야. 주께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노하기를 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 구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여 또한 지혜로서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저희 모두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다른 일을 합니다. 정주자가 되어서 좁은 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십자가를 달려갑니다.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잡이고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달려갈 길 우리 주님 아시고 성령님 통하여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이제 찬양으로서 귀한 예물로서 또한 경건 예배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지혜도 주시고 주님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모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구의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 양성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강건 기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